우리 교회가 나다니엘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까깔첸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면 이짜말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센터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 도시를 꼭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7월에 나다니엘 선교센터 증축을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좀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중순경에 광고가 나오면 꼭 휴가를 좀 내셔서 나다니엘 선교센터에서 도대체 뭘 하나 그동안 들어온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이 이짜말을 꼭 아마 한번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이짜말은 유카탄 반도에 형성된 가장 거대한 마야 문명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별명이 황색 도시, The City of Yellow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을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심 중앙에 있는 이 성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칸 수도원으로 세워진 이 성당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성당 앞에 있는 이 정원은 바티칸 광장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다고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그곳에 세워진 마야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그 돌들을 다시 세워서 성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이후로 메리다라고 하는 상업 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 이 이짜말은 최고위직 사제가 머무는 도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위상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의 색깔, 금 색깔로 모든 도시의 건물을 칠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여기 그 센터에 갈 때마다 이짜말을 꼭 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오래된 성당의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 마야인들의 눈물과 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겪었을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듯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복음을 총과 칼과 돈의 힘으로 전파하려고 했으니 제대로 복음이 전해질 리가 있었겠습니까? 남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이 멕시코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천주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90% 이상이 가톨릭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종교는 마야 미신과 합쳐져 있는 그런 미신입니다. 마야인들은 총과 칼 앞에서 기독교를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미신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굴복시켰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것이지요. 마음은 오직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감동시킴으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는 마음을 얻지 못하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구경하면서, 제가 이 성당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이 성당을 구경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특별한 경고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 정원의 가장자리에 이 직사각형의 벽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벽의 한 구석에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 경고문은 성경에서 따온 것인데요. 교회력에 따라 읽은 오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이 말씀이 영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 글자판을 보고는 한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 위에 성당을 지어놓고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문을 써붙인 것입니다. 이 경고문이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한 발상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문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어떠한 건물도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시온산 성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은 이 지상에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시효를 다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40여 년 동안이나 세운 저 성전을 허물겠는가? 그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 뜻은 이런 겁니다. 나를 죽여봐라. 사흘 안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어진 것이지요. 그 진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은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예배당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은 건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의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2인칭 복수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 파괴하라, 파괴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파괴한다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해를 끼치다 혹은 어지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파괴하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훼손하면, 어지럽게 하면, 분열시키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모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고요, 목사를 만나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것 참 좋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가장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을 얻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촛불을 강단에 펴놓지 않습니까? 촛불을 왜 켜놓습니까? 저 촛불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분이 저 촛불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콜라이트로 섬기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촛불을 끄고 촛대에 그것을 달아서 또 먼저 가시지요. 가장 먼저 촛불을 가진 분이 나가고 목사가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내가 일하는 일터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져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다시 모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흩어지고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을 밝혀놓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속회로 모일 때, 성경 공부로 모일 때,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촛불을 밝혀두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줄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모여 있을 때 의자 하나를 비워둔다든가 혹은 성경책 하나를 펼쳐둔다든가 모임에 참여한 이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좀처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공동체를 훼손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훼손할 것이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신앙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바로 교회 때문이고요. 오늘 이 땅에서 생명의 사역을 해내가는 것도 교회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바꾼 분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서로 사귀며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 이르고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우들로부터 틈틈이 끊임없이 들어온 공통된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도록 했지만 내 삶에 신통한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는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해본다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내 삶을 나눌 만한 친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교우로부터 그 같은 고민을 전해 들었습니다. 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발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모임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헤어진다면 거룩한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속회로 모일 때 그 속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헤어진다면 수십 년 동안 함께 만났어도 그 모임 속에서 진정한 삶의 나눔이 없고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영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이미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메마른 씨앗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땅에 심어놓고 키우면 그 안에서 무럭무럭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놀라운 변화의 씨앗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노력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기로 작정하면 내가 이미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임과 활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사실을 잊게 되지요. 주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라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알 텐데, 영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판단대로 믿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 생각에 그게 아니라고 싶으면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다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판단으로 옳은 것, 내 판단으로 받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초라한 인상군산들이 모인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냐고 생각하고는 함부로 행한 것이고 함부로 말을 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도록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를 거듭 경험하는 사람이 자기 계모와 함께 사는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때때로 신전에 가서 음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모일 때마다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말대로 자기 꾀에 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일 때 혹은 속회나 다른 모임을 가질 때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예민하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귀에 들리는 김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위로나 받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만은 우리가 어리석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똑똑한 머리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 분석해서 좋은 IQ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일로 파견을 나와 있는 동안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섬기시는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기쁘게 섬기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되어서 우리 교우께서 그분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즐겁게 열심히 섬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요. 귀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니 기쁘지요.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찡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우리 교회는 직장 일로 1년 혹은 2, 3년 이렇게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이곳저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있는 힘껏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되어서 돌아갈 때가 되면 저분이 없어서 또 어떡하나.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포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봉사활동도 안 하는데 예배만 드리는데 난 좀 미안하다 생각이 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좋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섬기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귀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단체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흠도 많고요, 탈도 많지만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다가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속회도 귀합니다.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속회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속회로 모인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서 그 모임 중에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속회의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속회 개편을 끝내고 지난주에 속회 연합속회를 하고요, 이제 새로이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속회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도에 속회 편성표가 있는데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됐더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달 동안 이걸 뒤집고 또 뒤집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착오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그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러면 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속회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분도 계십니다. 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속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중심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만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시고 다시 속회에 참여하셔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중심된 속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경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속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영적인 갈망이 특별히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속회 안에서 그 영적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회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특별히 강한 분들은 특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속회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속회가 참 좋은데요, 속회에서 기쁘게 즐겁게 지내고 돌아서면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회만으로는 그분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영성일기를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밴드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기가 막힌 사역을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그걸 왜 도외시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밴드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밴드라고 하는 것은 3명에서 5명 정도의 작은 그룹이 모여서 늘 지속적으로 영적인 사귐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영적 성장 그룹입니다. 매일같이 영적인 생활을 힘쓰고 그리고 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 읽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그리고 더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사귀는, 그럼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밴드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사모님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속회와 성경공부반에서 3355 그런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밴드가 무수히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밴드가 많아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진지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영적인 갈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적인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나눈 말씀처럼 교회로 모일 때마다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 뭡니까? 속회로 모일 때마다 사람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고 음식 먹고 세상 얘기하고 헤어지는 그 재미가 아니라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눈물 흘리는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반으로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나눌 영적 친구들을 찾아서 밴드를 형성하고 서로를 매일같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영광스럽게 세워지고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흩어져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흩어지나 모이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언제나 성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육에 속한 구습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로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아니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그리고 교회로 모여 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